재물을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가 다시 돌려받아서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게 될 때 그 부위는 그냥 먹지 않고 반드시 거제 또는 요제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가져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제나 요제를 행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뒷부분에 또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그 표현들이 이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제는 여기 앞에 불화자가 있는 것처럼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고요. 거제는 들 것자가 있어서 재물을 높이 드는 겁니다. 요제는요, 흔드는 겁니다. 재물을 붙잡고 좌우로 흔듭니다. 약간 위아래로 흔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번쩍 들었다가 내려놓는 거제와 달리 좌우로 이리저리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은 거제로 하고 어떤 것은 요제로 하는데 보통 덩어리가 큰 것은 높이 들기가 어려우니까 요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흔들었다가 내려놓으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냥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지극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고 선택받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제는 뭐냐? 전제는요, 들이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짐승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곡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나 포도주도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바쳐서는 안 되는 것들은요. 이제 다음 주 시간에 나오겠지만 꿀 하나님 앞에 바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누룩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 안 됩니다. 소금은 쳐야 됩니다. 소금은 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기름을 바를 수 있고 포도주를 부을 수 있습니다. 그죠?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놔서 타게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곡식가루를 뿌릴 수도 있고요. 그 위에 포도주를 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이붓는 것을 전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들이붓는 것을.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예법 중에 포도주 같은 것을 들이붓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내 몸에 있는 피를 주님을 위해서 다 전제로 쏟아붓더라도,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죽더라도 이런 말입니다. 자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이런 자기의 어떤 진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건 바로 구약의 전제라고 하는 제사의 방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요거는 특정한 제사가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번제가 있는데요. 번제는 7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는 화면에 잘 보이나요? 여기는요? 자, 번제를 바치는 방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번제는요, 제사장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는 백성이 하는 일이 먼저예요. 앞에 세 가지는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뒤에는 제사장이 하게 될 일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요, 흠이 없는 제물을 끌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에이, 뭐 어차피 다 불타서 없어지면 재만 남을 건데 기왕이면 눈 한쪽 빠지고 다리 쩔뚝쩔뚝거리고 얼룩얼룩하고 병 들어가지고 털이 빠져있는 이 못생긴 양, 요놈 제물로 태워버립시다. 저 흠없이 맑고 점도 없고 다친 데도 없는 저 건강한 양은 내다 팔면 비싼 값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시장에 내다 봐야 팔리지도 않고 제대로 값을 받을 수도 없는 이 쓸모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먹기 쉬워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로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처럼 바쳐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 그 제물은 제사를 바치려는 백성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막 문 앞까지 끌고 옵니다. 그러면 입구에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제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서가 되었으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바치려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려는 사람이 헌금을 준비하는 이치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지라서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명절에 시골 내려갈 때 빈손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싸구려 선물 상자라도 하나 들고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빈손으로 가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거 가져가 봤자 별로 맛도 없는 거고 싼 거라서 다른 형제들이 가져온 거에 비하면 쪽팔린 건데 그래도 빈손으로는 갈 수 없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맨손으로 가고 아무 생각 없이 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죠. 자, 그래서 제물을 들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되어서 그 사람의 제사가 진행이 될 때 제사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물을 이리 가져오셔서 제물을 잡기 전에, 잡는다는 건 죽인다는 얘기죠. 죽이기 전에 살아있을 때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십시오. 안수를 하게 합니다. 안수. 그러면 누가 안수를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려는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짐승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제사를 바치려는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래서 전가된 만큼 제사를 바치는 사람의 죄는 용서를 받고, 그리고 전가된 죄는 이제 불타서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죄가 사라지게, 청소가 되게,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사라는 제도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안수를 하면요, 이 짐승을 잡아야 돼요. 도살을 해야 돼요. 도살. 누가 도살을 합니까? 짐승 도살을 많이 해본 제사장이 하나요? 아니면 제사장 옆에서 오랫동안 제사를 도와줬던 숙련된 레위 사람이 하나요? 아니요. 짐승을 끌고 온 사람, 제사를 바치는 사람이 도살을 하는 거예요. 소를 끌고 온 사람이 거기서 소를 죽여야 됩니다.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양을 자기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직접 하게 만들었을까요? 아, 이거 봐, 나 부자야. 나 옷에 피 튀기면 안 돼. 이거 비싼 거야. 보면 알지? 그러니까 내가 용돈을 좀 챙겨줄 테니까 네가 잡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짐승을 죽이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무슨 현대적인 장비를 통해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이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짐승도 알아. 이제 자기가 곧 도살된다는 걸 느끼고 막 죽은 짐승의 고기, 그 피가 타는 냄새, 피 냄새 이런 것들이 나면요, 벌써 회막문 앞에 온 짐승들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온순하게 따라오다가도 거기서부터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걸 억지로 잡아당겨서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제단 옆에서 그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물론 옆에서 레위 사람들이 도와주죠. 소를 한 사람이 끌고 한 사람의 힘으로 소 한 마리의 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부터 몇 사람이 같이 도와주고, 일단 안에 들어가면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결정적으로 그 짐승을 죽이는 역할, 칼을 찌르든가 피를 흘리게 만들든가 하는 결정적인 역할은요,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직접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짐승이 두려워하는 그 눈빛, 그리고 지르는 모든 소리, 그리고 막 바둥거리는 안간힘을 쓰는 모습, 그리고 그 몸에 칼을 댔을 때 거기서 튀어나오는 피,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살벌하고 잔인하고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사실 짐승 한 마리 죽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너 죄 지었지? 너 죄 지었잖아.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지금 온 거잖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건 잘한 건데 네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인지 잘 봐.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이 짐승처럼 네가 소리를 지르고 이 짐승처럼 네가 두려워하고 이 짐승처럼 네가 피를 사방으로 쏟으면서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이 짐승이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지 않으시고 이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직접 참여함으로 해서 죄가 무서운 거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죄가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사를 합니다. 그럼 도사를 할 때 옆에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이 옆에서 있다가 그 짐승이 죽는 과정에서 쏟는 피를 이렇게 담는 그릇에다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피를 뿌립니다. 피를 뭐 엄한 데 뿌리면 안 되고요. 제단 사면에다 뿌립니다. 제단. 이게 성막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물두멍이 있고 여기 이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있죠. 예. 그러면 여기 남쪽에서는 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재물을 여기서 먹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쪽은 이 지성소 맨 먼 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부정해요. 여기가 가장 거룩한 곳이고, 예. 이쪽이 여기는 재를 버리기도 하고 뒤에 보면 새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여러 가지 더럽고 부정한 것들은 이 제단 동쪽, 출입구 쪽 이쪽에 재를 버리는 곳에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더러운 거 바로 이제 밖으로 뺄 수 있게 이쪽에다 버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여기가 도사라는 곳이죠. 도사라면 이 제단이 이렇게 있는데 제단이 이렇게 그 사각형 상자에 중간에 노수로 망을 쳐놔가지고 거기서 불을 피우면 밑에서 공기가 공급이 잘 돼서 금방 타버려요. 그 대신 그 위로 올라가서 재물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단이 있으면 이 옆으로 올라가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제 저 아래쪽에 이제 나무하고 불을 하고 이렇게 피우면 여기로 올라가서 이 위에서 재물을 이제 던지는 거거든요. 이 경사로가 남쪽하고 북쪽에 있어요. 여기서 도사라고 이리 가지고 올라가서 여기다 태우면 여기서 다 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먹는 거죠. 그런데 번제는 먹는 게 아니고 다 태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피를 제단 사면에 여기 네 군데 뿌리는 겁니다. 새의 경우에는 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사를 하고 흘린 피를 제단 옆에다 이렇게 쏟게 돼 있어요. 네 군데까지 쏟을 정도의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피를 뿌리고요. 자, 피를 뿌린 다음에 뭘 하느냐? 자, 피를 뿌린 다음에 자, 고기를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삼겹살을 먹을 때 소세지를 사가지고 같이 구워서 먹었어요. 근데 그걸 통으로 올려놓으면 이 닿는 쪽만 있고 반대쪽은 잘 안 익고 속은 잘 안 익고 하기 때문에 가위 같은 걸 이용해서 이게 좀 점입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까지 열기가 들어가고 뜨거운 기름이 들어가서 안쪽까지 잘 익고 먹을 때 좋으라고. 그걸 이제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은 짐승에 각을 뜨고요. 여기서 분리해 나왔던 여러 가지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물로 씻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제단에 미리 나무를 벌려놓고 불을 피웠다가 이 위에 죽은 짐승을 올려놓습니다. 죽은 짐승 뭐 몸통, 머리, 또 내장 다 물로 씻었던 거, 그다음 정강이 이런 것들을 올려놔서 완전히 태우는 것이죠. 자, 이게 번제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화제다.
불로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화제고, 이렇게 타는 과정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겠죠. 이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물이 소인 경우와 양 또는 염소인 경우 또는 새인 경우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다 똑같은 제사죠. 예, 다 똑같은 번제. 소로 바친 번제가 제대로 된 번제고 양으로 바친 거는 효력이 좀 없어. 그리고 새는 바다는 주는데 뭐 좀 기대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요. 다 똑같은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소로 하는 방법, 양으로 하는 방법, 새로 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럼 소 한 마리가 싸겠습니까? 닭 한 마리가 싸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요, 치킨 한 마리 뭐 2만 원도 안 되잖아요. 소 한 마리 1,000만 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하고 닭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준비하는 사람이 드는 비용이 다른 것이죠. 나는 소만 받아. 양 끌고 올 생각하지 마. 나 소고기가 좋더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새로 하나님 앞에 바칠 경우에는 집비둘기 또는 산비둘기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집비둘기는 집에서 이제 기르는 비둘기고요. 산비둘기는 뭐죠? 야생에 돌아다니는 비둘기인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비둘기를 기르거나 그렇게 비둘기를 기르는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다니는 비둘기를 사냥을 해서라도 그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피가 중요합니다. 피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쳤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짐승이냐, 양이냐 염소냐, 순놈이냐 암놈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번제가 번제되게 만드는 것은 피예요. 피. 죄를 용서하는 데는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피는 무엇을 의미하죠? 생명을 의미하죠. 죄는요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잖아. 그럼 벌을 받아야지. 어떤 벌을 받으면 되죠? 죽어야 돼. 그런데 그러면 죄를 짓자마자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면 세상에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이 다 죽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짐승을 대신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그 피를 뿌림으로 해서 너의 죄값, 네가 받아야 될 형벌값을 이렇게 대신 치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피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소도 받아주시고 양, 염소, 새도 다 받아주시긴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방법은 온전한 제사가 못 된다. 온전한 제사가 못 된다. 자, 온전한 제사는 뭐냐면요. 자, 온전한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단번에 드리는 겁니다. 단번. 딱 한 번. 제사를 딱 한 번만 드리면 돼. 왜? 이게 완전한 제사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제사의 효력이 1년밖에 못 가. 1년밖에 못 가면 어떡하죠? 내년에 다시 제사를 드리면 돼. 왜 작년에 드렸던 제사를 올해 또 드려야 되죠? 왜 지난달에도 제사를 드렸는데 이번 달에 또 드려야 돼? 아니 어제도 제사 드렸잖아. 근데 왜 오늘 또 이 제사를 드려야 되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효력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의 효력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가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본인도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끼리 모여서 먼저 제사장들 자신의 죄가 정결해지기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어느 정도 거룩해져야죠. 깨끗해져야죠. 그런 상태에서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제물도 부족하지, 제물도 온전하지 못하지, 그 다음에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사실은요, 7단계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돈도 많이 들고요, 너무나 불편하고요, 너무나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고 끔찍하고. 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지? 오늘날 우리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번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를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방법은 매우 불편하고, 이 방법은 효력이 오래 지속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도 그나마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막에서 벌어지는 거죠. 성막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들 못 느끼셨겠지만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부르시지 않고요, 회막에서 불러요. 회막이란 말이,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만남의 천막이란 뜻이에요. 만나는 곳이라는 곳이란. 그냥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회막이라고 하셔서 이곳이 뭐 하는 곳이라는 것?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이 좋아지게 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이 좋아지게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예배 시작할 때 드렸는데요. 회막으로 가야 돼요. 회막이 만나는 곳이야. 자, 회막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계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나팔 소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이리 올라와라!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둥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다른 보통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 위엄, 그 큰 목소리를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부른다고요? 회막 어디서 부르실 것 같아요? 1번 마당, 2번 성소, 3번 지성소. 지성소죠. 지성소 어디? 언약궤 덮개 역할을 하고 있던 속죄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란하게 모세를 부른 게 아니고요. 조용히 모세를 초대한 거예요. 모세야, 할 말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회막으로 들어오렴.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성소에 앉아있는 모세를 향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제물을 바치려거든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성막 뭐하러 만들었겠습니까? 성막이 무슨 식당도 아니고 무슨 영화관도 아니고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제사의 규례를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규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번제가, 이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매일 드리는 번제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에 비견될 수 있을 겁니다. 매우 힘듭니다. 피곤하고 졸립고 또 시간도 몇 시간 되지도 않는 시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주일 예배나 다른 예배에 비해서 무시하고 싶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구약의 여러 예법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준행을 하다 보면 이 방법은 온전하지 못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구약의 여러 성막과 제사의 예법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완성됐고,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막과 제사의 예법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방법으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좋다, 예수님을 무슨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계신 산타 할아버지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성막과 제사의 방법을 이용을 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와, 이거였구나, 이거!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드렸을 그 감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예수님 별 볼 일 없네. 예수님은 너무 까칠하니까 나 다른 사람 믿을래.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들에 대하여서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라도 모세오경 말씀 묵상이 꼭 필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 내용대로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모세오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었어?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분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레위기 말씀 1장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되는 레위기 말씀 묵상, 그리고 레위기 말씀 앞부분에 제사법에 대한 말씀들을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 불완전하고 불편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편리하면서도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더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대상 위치를 조금 조정해 보았습니다. 강대상이 항상 중심에 있었는데 약간 옆으로 비키고 나니까요, 화면에 십자가가 중앙에 잘 보이고, 그걸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제가 가리지 않고 이렇게 나란히 보이는 것 같아서 한동안은 이 모양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